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 또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또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의 삶이 더 좋아지는 그런 축복된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은 중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1970년대에 미국의 기독교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했는데 보고의 내용은 중국에는 한 명의 기독교인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 2천만 명에서 1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인구, 우리 한국 남북한의 인구를 합친 수보다 곱절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정교회 소속이고요. 자생적 지하교회 교인들입니다. 삼자교회라고 했는데 삼자교회는 중국의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는 교회거든요. 그러나 대부분 1억 2천만 명의 대부분은 삼자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생적 지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지금도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또 예배 드리는 것을 급속해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고문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모습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 책은 중국의 사람 윈이라고 하는 기독교 지도자인데 이분은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어떤 전도, 기적의 역사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 책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분은 1958년생이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한 4살 정도 어립니다. 중국의 허난성의 농촌에서 출생하게 됐는데 이분은 원래가 기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이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친이 폐암이라고 하는 암에 걸렸고요. 그것이 폐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이까지 됐습니다. 위암으로 숨쉬기도 가쁜데 먹지도 못하고요. 먹으면 구토가 일어나고요. 점점 바짝 말라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 가족들에게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장례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아내, 다시 말하면 윈의 어머니가 신앙인이었어요. 그분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또렷한 하늘의 음성을 기도하는 중에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라고 하는 그런 짧은 문장의 음성이었습니다. 무슨 음성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내 남편을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남편의 치유를 위해서 아버지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요, 며칠 만에 저분의 아버지가 음식을 잡숫고요,
토하지도 않고요. 숨도 편하게 쉬고요. 뛰고 걷고 단 며칠 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위에 암덩어리가 하나도 없었고요. 폐에 암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저분의 나이가 16살 때입니다. 물론 공부할 나이지만 중국은 가난하기 때문에 40년 전에 공부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 대혁명이 위세를 떨칠 때이기 때문에 중국의 모든 교회 문을 닫아버렸고요. 성경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위는 그냥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그에게 임했고요. 그리고 내가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경 한 권을 가까스로 구입할 수 있게 되고요. 성경을 깊이 읽고 그 이후에는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서쪽과 남쪽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증인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쪽과 남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조건 집을 떠났습니다. 길을 한참 가고 있는데 길에서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물었어요. 어디 가시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 삼겠다고 말씀하셔서 서쪽과 남쪽으로 가라고 해서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집을 떠났습니다 라고 했더니 만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3일 동안 그것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마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분의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중국의 교회를 세우고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중국 정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무척 때리고요. 고문하고요.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이분은 마찬가지죠. 윈이라고 하는 분도 붙잡혀서 매맞고 그러다가 또 풀려나고 또 붙잡히고 또 매맞고 풀려나고 이런 것이 거듭되는데 몇 번이나 감옥에 갔었냐면 30회나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고문 그리고 계속해서 협박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중국 정부의 요주의 인물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매맞고 풀려나면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1997년 3월에 이분이 체포되게 되는데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때 중국의 공안원들이 한 10명 남짓 와서 이분을 붙잡았는데 군화로 짓밟고 총으로 때려서 뼈가 으스러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붙잡아서는 전기봉으로 고문하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부숴버리겠다고 하면서 다리를 망치로 내려쳤습니다. 그 당시 얼마든지 가능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었고요.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매일 구타를 당했습니다. 걷는 것도 불가능했고 화장실이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좀 떨어진 데 있었는데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죄수들에 의해서 엎혀서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1997년 5월 4일 날인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웠다.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나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재판 과정이고요. 또 이분이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그 감옥에서 쉽게 풀어줄 리도 만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구원받을 시간이 다 됐고 여기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붙잡혀 있는 곳은 정저우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구글에서 보면 보통 지도가 다 뜨잖아요. 구글을 쳐서 도학교에 치면 여기 도학교의 모습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구글을 쳐도 정저우 감옥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철저하게 보안이 잘 돼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도 그 지도나 아니면 그 건물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윈이 있는 곳은 정저우 감옥 최고 보안 감옥이었습니다.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다리가 부서져서 일어날 수도 없죠. 그리고 그가 있는 곳은 4층이거든요. 3계층을 걸어서 내려와야 합니다. 불가능하죠. 또 감옥의 문이 열려져 있어야죠. 철장을 몇 개 통과해야 하는데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늘 잠겨져 있죠. 그뿐인가요? 철장 안팎에서는 2명씩 간수들이 지키고 보초를 쓰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다 통과해서 마당까지 간다고 해도 마당을 통과해서 정문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정문의 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이제 구원받을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100% 그곳에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보다 더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있었던 그 홍해앞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믿게 됐습니다. 1997년 5월 5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가라. 베드로의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꽁꽁 매여서.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나오게 하셔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아침 8시였습니다. 밤중 한 2시쯤 나가라고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아침 8시에 그 감옥에서 보내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환한 시간이고요. 감옥 전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간수들이 자기 자리에 다 배치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가라. 그는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성하지 않았어요. 다리가 부러진 것 그 모습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리에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철장문을
그냥 밀어봤어요. 아니, 열려있네. 간수가 저 바깥에 있어요. 제지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간수는 이쪽을 보고 있는데 멍한 모습이지 전혀 제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수가 있는데 또 철장문을 열었어요. 간수가 있어도 열었어요.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철장문을 여러 개 지나서 3개의 층을 내려왔습니다. 이제 감옥 마당으로 내려가는 주 출입문까지 왔는데, 그때는요, 탈옥하는 사람은 총으로 쏴도 되는 겁니다. 왜?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서 총을 쏴서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간수들이 전혀 제지하지도 않았고요, 그 문도 열렸어요. 감옥 마당을 그냥 쭉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감옥 정문, 저 맨 처음에 있는 정문, 그 정문까지 걸어가는데 간수들을 만났는데 간수들이 말도 걸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제지하지도 않고 그냥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감옥 정문까지도 열려져 있었습니다. 정조 감옥은 최고 보안 감옥이거든요. 탈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감옥인데, 이분은 하나님의 역사로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얼마 후 비상벨이 울리면서 이 윈이라고 하는 분이 탈출한 것을 알게 되죠. 난리가 났습니다. 국가안전부, 공안부, 인민해방군까지 동원해서 수색을 합니다. 모든 차량의 검문 검색, 그리고 탐지견까지 동원을 해서 수색을 했지만 하나님이 감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 헛수고였고요. 그날 TV에 이분이 탈옥했다고 하는 소식이 TV에 방영되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기적,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기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적, 하나님이 기름 붓듯이 은혜를 쏟아주시는 그 기적, 그것이 중국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기적적으로 중국 땅을 벗어나게 돼요. 그것도 여권을 발행할 수 있나요? 도망자인데 여권도 발행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다 통과하고 보안검사까지 통과하고 비행기 타고 독일로 가게 됩니다. 그 얘기까지는 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지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 아까 그 사진, 그 윈의 사진은 한국에 와서 간증할 때의 모습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저분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책도 쓰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분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초청한 후에 여러 곳에서 강연을 했는데 미국의 한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한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한 대학생이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을 저분에게 했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질문이에요. 중국에는 공자님이 가르친 유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굳이 그 땅에 기독교를 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유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 땅에 있는데 기독교는 생소한 종교인데 왜 그 중국 땅에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해야죠.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자님은 선생님이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자님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유는 중국은 예수님을 심판자로 만나기 전에 구세주로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절실한 소망,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 많이 있죠. 선생님도 만나야 합니다. 좋은 스승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밀어줄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돈 많은 기업가도 만나야 합니다. 서로 통할 수 있는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할 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분의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속죄함을 받고 자유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이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신 채로 엔젤스 워십팀의 찬양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